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나눠가고 있습니다만 기복신앙에서 팔복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팔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기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를 강하게 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그래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잘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일명 고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청년들 사이에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세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주요 요직과 중요한 자리에 가면 이 땅은 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고지론이 그거 바로 딱 그 이야기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더 많지 않았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해져서 내가 잘 되어서 영광 돌리겠다. 그 생각의 시작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팔복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팔복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능동성이 없어 보여서 그것이 맞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펼쳐낼 수 있는 최선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 바로 팔복의 복입니다. 이 팔복의 오늘 5번째 계단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자비라는 말과 혼용됩니다. 같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의미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사용된 지금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서 분석해 보면, 해석해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극심한 고통과 어떤 슬픔을 느낄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본질적 슬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마음에 그걸 같이 느끼는 것도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잘 되어서 내가 강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냥 아파하듯 사랑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 경기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에 있는가?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요. 그 기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추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기도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입에 딱 붙어 있는 기도의 말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니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이 아니면 사실은 기도할 것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저는 이 기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뭘 하겠다, 내가 되겠다, 그래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기복은 힘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요,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엎드리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온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격 수양해서 이 9가지 열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이것이 서서히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복이 아닌 팔복을 추구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들, 이렇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생이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장애가 있으면 어떤 차별과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뿐이었어요. 그 순간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때의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의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할만합니다. 아직 저는 여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괜히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강해 보이려고 해요. 강함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해요. 이미 속은 겁을 먹었어요. 이미 속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나 가산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곧 이른바 탕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보아달라고 바닥까지 낮아져서 자신이 아무 능력 없음을 선언했던 그 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저는 마치 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바닥까지 낮아져서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으키시고 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써주십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요 은혜의 자세입니다. 또한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은혜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메리 고든이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가 쓴 공감의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공감의 뿌리라는 그 제목 자체가 하나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운영했던 프로그램. 근데 이 공감의 뿌리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면 3세, 4세 뭐 더 어린 아이들, 이제 뭐 조금 말을 하는 정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또 교육 실험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이 열 몇 명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갑자기 울어요. 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아이가 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예상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다 웁니다. 한 애가 울기 시작하면 옆에 애가 따라 울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눈물바다가 돼요. 이른바 이게 일종의 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서너 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애들 우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기 시작해요.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는 울음이 그쳤어요, 이미.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많이 쳐다봐요. 그러다가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툭툭툭툭 위로해줘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닦아줘요. 메리 고든은 이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긍휼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긍휼을 발견하는 순간. 공감의 뿌리는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아이 만드는 것에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치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교육은 공감의 능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공감 장애인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한없이 불쌍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연민의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헨리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돌봄의 영성. 돌봄의 영성에서 긍휼이 절망을 치료하는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긍휼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공감받아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슬픈데 꼭꼭 눌러 담아 놓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울 때는 크게 울어야 돼요. 충분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요. 함께 울어주고 충분히 함께 아파해주는 긍휼의 공동체, 긍휼의 관계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실력,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인정받고 최고가 되겠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거듭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긍휼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오히려 그들에게 선언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긍휼을 심고 긍휼을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승리는 강함에 있지 않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에 있음을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존감 또는 자존심이란 말로 나는 아직 괜찮아, 난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포장하고 꾸미고 위장하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절박한 마음, 오히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다 무너진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질병의 자리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여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긍휼히 여기심을 간직하지만 않게 하시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고통받는 이웃과 지체들을 향해 함께 공감하며 흘려보내는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